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 6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6번째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상생활이 있고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이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일상생활이 하나님에 대하여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떨어져 있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루실 때 하나님에 대한 일상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상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종으로 산다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종으로 산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당연하게 우리 시대에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으로 살면 누군가 우리에게 사람의 인권이 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뭐 돈의 종이든 시간의 종이든 병의 종이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종되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집, 하우스. 애굽은 하우스였어요. 어떤 하우스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안락함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나만이 누리는 안식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어떤 집으로 보았냐? 종으로 만들어내어 버리는 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도하셨냐면 종된 생활을 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2절에서는 종되었던 생활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종으로 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부당한 지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틀, 종되었던 그 생활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종으로 살면 안 돼. 종으로 살지 마. 그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그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노예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나는 너를 지을 때 노예로 살라고, 종으로 살라고 너를 짓지 않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목적을 상실한 채 사니까 이제 목적을 회복하라. 이 목적이 뭐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목적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것이요. 애굽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노예의 상황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신에 예배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애굽 안에 살면 다른 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안에 살면요. 애굽 안에 살면 다른 신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안에 살면 다른 신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백성이 그 안에 살면서 그 신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게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모세를 세우사 그 노예와 같은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제 네 목적을 달리하고 살아라. 이제 네 목적을 깨닫고 살아라. 사랑하는 우리는 목적을 깨닫고 살 때에 행복합니다. 목적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한 것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보실 때.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틀에서, 종이라는 그 생활에서 야훼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목적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살아야지 다른 영향권 아래 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 아픈 순간순간에 자꾸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고통이죠.
그럼 그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분은 나에게 원인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다른 영향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향권 아래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다른 영향권 안에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시내산에서 보낼 때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참 이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제2 영적 지도자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아론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래, 하나님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 아론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건 참으로 영적인 것이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요구할 때, 이 신을 보여달라 요구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말하지 않고 아론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간혹 가진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이 요구는 아론에게 있어서 타당한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귀고리 금, 팔찌에 있는 금,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을 가지고 와라. 그걸 녹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듭니다. 이게 그때 만들어진 송아지 형상인데, 이 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 아피스입니다.
이 아피스가 뭐냐면 나일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 아피스예요. 이 황소에 대한 이미지를 그 풍요, 바알에 대한 이미지와 오보레 때는 그런 것이 이 애굽 전령에 숭배되던 신이 바로 아피스였어요. 애굽의 바로는 아피스 황소의 힘과 풍요를 나누어 받고 바로가 죽으면 태양신에게로 가는 가는 길을 아피스가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황소의 머리에 보면 둥그렇게 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꼭 무언가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중간 리더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에 만족을 줬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맞는 신을 찾고자 하는 내면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덕이가 찬 행동을 하는데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무슨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마시고 뛰어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다른 영향권 안으로 일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는 이 인간의 강렬한 욕망이 인생을 오류, 버그로 점령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어디에 있는 소인 줄 아십니까? 이 소는 미국의 증권가에 보여지는 그 소입니다. 주식이 호황이 되면 불마켓이라고 송아지 시장, 주식이 막 떨어지고 나면 곰시장으로.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시장의 일확천금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 송아지, 황소라는 거죠. 이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그 주식시장 앞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바로 아피스에서 따온 거예요. 결국 미국 증권거래소 근처에 이러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 전체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누구나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눈으로 보여주고는 싶은데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형상화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모두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뒷모습을 봤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부할 수 없는 지도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 봤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 만들면 거기에서 실패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좋게 지으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자 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 형상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자꾸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자꾸 성화를 이 가톨릭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그림을 자꾸 그려서 거기에다가 후광을 그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성화를 그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화를 그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장 걸어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잉여 구원설, 그들 성인에게 남는 남아있는 그런 성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3, 4대까지 이르는 죄를 갚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명한 목적을 6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 8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그리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입으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요한복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합니다. 입으로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우리 안에 많은 몸의 기관 중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할 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머도 좋고 그런 사람 인기가 있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방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은 어떻게 오는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주일을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로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거 구약에서 말하는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고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해야 돼요. 근데 엿새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엿새의 1, 2, 3, 4, 5, 6 하나님은 거기를 채우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는 7일에 뭡니까? 7일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 엿새 가운데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엿새는 무슨 날이냐? 이 6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처럼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엿새를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날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날로 힘써 뭐 해야 됩니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엿새가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 엿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엿새를 잘 살기 위해서는 7째 날을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7째 날 쉬신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좀 마음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아들이 일을 안 하고 딸이 일을 안 하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종이 일을 안 하고 여종이 일을 안 하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아들, 딸이 일하면 부모가 유익하죠. 그죠?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들, 딸이 빨리
생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좀 해주기를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득을 좀 보려고, 유익을 좀 누리려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그냥 일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이 날을 쉬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쉬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6일이라는 물리적인 날을 왜 만드셨을까? 6일이라는 이 물리적 날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 세계가 6일입니다. 6일. 그러니 이 6일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6일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삶의 공간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삶의 시간에 부어주시고, 인생에 부어주셔야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래서 그 6일이 감동적인 6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7일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한 날은 내가 복되게 하는 날이야. 한 날은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날이야. 한 날은 내가 6일을 살아갈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는 물리적인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6일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 날을 구별하라. 왜 이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딴 날 드리면 안 됩니까? 이 날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주일 예배는 사실상 이 7일째 이 날 전체가 뭐냐?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한 날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별하죠. 의미상으로는. 그러나 그 6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이것이 6일이고 이 7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만 교제하는 날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왜요? 6일 동안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하니 열심히 사는 것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6일을 채워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면 이 복됨이 언제 나타난다? 6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쉬셨음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건전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셨다면 7일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6일을 채워 나가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사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힘인 물리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급받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을 너의 유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날 아니라는 거예요. 7일째 안식하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이 필요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 그걸 충전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생활은 더욱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의 회복과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더욱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욱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인간다움이 회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맨날 기적만 주고 막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라 이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을 해라, 생활을. 그러니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주일만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립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습관, 죄된 습관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6계명부터 10계명 그것만 잘해도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되도록 그런 기도들로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생활을 올려드립니다. 마냥 홍해의 기적, 마냥 만나와 메추라기, 마냥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마냥 원하는 것을 그냥 때려 부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네가 일상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일상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리한 것처럼 정말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이 6일 동안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망령되이를 걷는 것이나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함께 하는지 살아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아, 하나님이 6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고생하라고 6일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내 백성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는 것, 내가 내 백성들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걸 함께 하는 것 보여주시기에 6일 주시고, 그 6일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7일째 쉬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인 삶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완전하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런 곳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